이 예레미야 예가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괴로워만 할 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겸비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1장, 2장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그 진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 그 진노 때문에 자신과 유대 민족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게 5장입니다. 그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2장은 주로 재앙인데 그중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 이 재앙이 바로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슬프다. 사람이 참 이전에 많았어요. 떠들썩하고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해. 또 열국 중에 굉장히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그래서 이렇게 조공을 받고 이러던 자가 지금은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되었고, 2절에 보면 주위의 나라들이 다 배반했어요. 친구들도 다 배반했고, 또 3절에 보면 많이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쉴 것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선지자는 슬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4절부터 6절에 보면 두 번째로는 이 성소가 버려졌어요. 그래서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 이제 이런 종교적인 것도 다 무너진 거죠. 모든 성문이 적막하다. 예배 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탄식하고, 여기 보면은 처녀들이 근심하며, 처녀들은 좀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고 활발한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하다. 그래서 버려졌고 아주 슬퍼하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막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이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머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옛날에 이스라엘이 머리였는데 이젠 대적이 머리가 되었고, 원수들이 형통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싸우는 사람이 잘 돼. 나는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5절에 보면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이제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곡해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의 반대적 상황, 이들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 민족이 이제는 그들이 머리가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않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이것이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영광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꼴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쫓는 자, 뒤에서 쫓는 자 뜬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렇게 모든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빛났지만 이제는 어두워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버려져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축복을 잃어버렸고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영광이 떠난 거,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영광이 떠났다. 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봤어요. 물론 자녀들이 사로잡힌 거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영광이 떠났다. 이게 참 비참한 것 같아요. 한때는 참 당당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초라함으로 마치는. 참 잘 나갔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초라하게 생을 마치는. 영광이 떠나버리는.
우리 사울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왕 될 때 막 숨어 있고 그 사람들이 끌어내고 보니까 사람도 머리 하나가 크고 준수하고 저렇게 겸손하며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아주 훌륭한 왕을 뽑았다. 이스라엘 전체 제1대 왕 사울 왕.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가 다윗을 쫓아다니고 권고하고 2번씩이나 구살일생. 오히려 그 다윗한테 쫓아갔다가 왕이 오히려 그한테 정말 목숨을 정말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2번씩이나 살아나고 그때 울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뭐 사무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차려주는 거 먹을 때 그 어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알아야 될 것은요, 즐거운 놀이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 떠날 때 내가 미지근하게 지냄으로써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날 때 영광도 떠나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부 회장을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고 교회에서 막 할 때 뭔가 좀 열심히 일할 때 힘들었고 지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막 하고 나름대로 할 때는 그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러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했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있잖아요. 영광이 없어.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 제가 우리 학생 선교단체 출신들 보면 3학년 때 리더하고 4학년 때 DPM 인도자도 하고 뭘 잘 모르지만 미성숙하지만 그럴 때 비록 미성숙한 대로 영광이 있는데 몇 년 뒤에 만나보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좀 벌고 차도 끌고 다니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영광, 그때 영광 그게 없어요. 자,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는 교수, 그 학생 때 집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의 모습은 성경책이 이렇게 가로로 쓰여 있는 거 말고 세로로 쓰인 거 있잖아요. 어떻게 옛날에 그래도 제가 그 집에 가보면 그거 읽고 있고 그랬댔어요. 집도 가난하고 앞으로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랬지만 그에게는 몸도 삐쩍 말랐고 가난했고 그러나 그때는 그 영광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몸도 튼튼 건강하고 아주 교수고 인정받고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영광스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즐거운지 몰라. 술도 마시고 옛날 술 같은 거 생각도 못했는데 술도 마시고 교수사에서 어울리다가 영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길 때 그래도 777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분들이 또 전도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이럴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게 굉장히 작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주의 일을 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어디서 박수하기 받아가지고 뭐가 되고 무슨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이때 유대민족 원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제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지금 패망한 나라요. 버려진 성전. 그래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똑같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내가 그때 무슨 뭐가 되든지 간에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 땐. 직책이 높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연봉이 적어도 관계없어요. 학벌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제대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관계가 망가지고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과거에 빛나던 그 순수하던 늘 기도 생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 시절에 모태신앙들 보면 그래도 예배 안 빼먹고 또 아침 새벽 기도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그때 그런 모습이 좋은 건데
이제 그 다 잃어버리고 머리 커지고 제대로 못 살면 세상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약간 밤에 밀림 지역 같은 데 갈 때 횃불을 하나 켜고 있는 거예요. 횃불. 그럼 거기 보면 주위에 이제 뭐 늑대라든가 무슨 뭐 맹수 같은 것들이 잡아먹으려고 주인공을 훅 가면 그래도 이 횃불에 있으면 덤벼들지 못해요. 그렇죠? 이것들이 하이에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거 이제 잡아먹으려도 불이 있으니까 못 잡아먹는 거야. 불이 있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근데 만약에 중간에 불이 꺼지면 어떡할 거야? 어두운 데서 불이 꺼지면 확 다 잡는 거야. 하이에나가.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없다. 영화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고 이제 그 횃불로 어떻게 뭐 달리면 휙휙 하다가 이제 어떻게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장면을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불이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경건. 내가 경건생활 제대로 할 때 세상은 정말 우리 힘들게 해요.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떠나진 않지만 그 내 주위에 늘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경건의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 거, 기도가 골방이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골방이 이렇게 황폐해 있으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활활 불타올라야 돼. 지금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죠. 이거 정도는 이건 기본으로 돼야지. 이게 막 무너지면 그만큼 영향력이 적어요. 그만큼 이 생각 자체도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 그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학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지금도 이들이 다 이제 슬픈 존재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버려졌고 축복이 없고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가 형통하고 모든 영광이 떠나버리는 완전히 망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이렇게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못 살아서 지금 비참하게 되었고 이들은 다 이것이 자기들이 자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 그들이 다 빠져요. 돕는 자가 없어요.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 비웃음.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여기서도 계속 아까 5절에도 그의 죄가 많음으로 8절에도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사람들이 탄식하면 물러간다. 세상에 아주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절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다. 여기서 모든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주 그 존귀한 일들, 자기들이 선택민족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놓쳤으니까 비웃음 당하면서 옛날에 그때 참 좋은 거였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민족으로서 이것을 그때 자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 범죄할 때,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 밥이 된다는 사실. 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때야 비로소 그때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때 내가 열심히 내던 거 CCC 출신들이면 이제 막 엉망으로 살다가도 그때 거지전도 항상 그거 생각. 그때 못 먹었지만 거지전도 그 좋았다. 저한테 CC 사람들 만나면 밤낮 그 얘기 들어. 거지전도 그때 거지 계열이었지만 아주 그 좋았다 이거예요. 지금은 배는 나왔고 편안하지만 좋지 않아요. 이 존귀한 일, 프레셔스 아주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존귀한 일을 자기들이 그때 옛날의 모든 존귀한 즐거움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나의 지난 날을 쭉 들여다볼 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걸 유지시켰어야 되는데 놓치고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거, 그거 생각하는 자신이 지금 쪼그라들어 있음을 알아야 돼. 아무리 대신 그걸 쪼그라뜨리고 다른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 가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걸 놓친 채 내가 이 땅에서 붙잡을 것이 도대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붙잡고 있습니까? 다 욕심. 우리를 기회해 주실 때는 잘 몰라요. 그것을 다 빼앗긴 후에 이제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궁핍할 때까지는 우리 그것이 얼마나 그때 복되었는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편 26편에 보면 자 그래서 굉장히 사랑한다 그랬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에 있는 이것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었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그때 내가 왜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 그걸 내가 왜 이렇게 가치없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저는 계속되리라고 저는 믿질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핍박당했고 한때 기독가 융성해서 지금 괜찮고 지금 다시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시 줄어든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뒤면은 한 200만 이상 줄어들 것이요. 한 20년 뒤 저는 이제 그때쯤 은퇴하고 혹시 천국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20년 뒤에는 아직도 있을걸요. 특별한 계획 없는 한 다들 20년 뒤에 있겠죠. 그때는 계획상으로 벌써 한 500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되면 우리가 그때는 뭐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한 200~300만 될지 몰라. 지금 2단 숫자 정도 될지 몰라. 그때는 이제 불교가 더 융성해서 한 2,000만 명 될지 모르겠지. 우리가 한 10분의 1 될지 몰라요. 그건. 그때 이제 그때만 우리 신앙의 자유가 많이 제약을 받고 막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막 일해야 되고 막 이제 막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왜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 또는 우리 몸에 어떤 장애가 왔을 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또 마음껏 어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내가 어떤 뭐가 좀 잘못돼서 입을 잘 사용할 수 없을 때 내 얼굴에 어떤 화상을 입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 어려울 때 장애가 있어서 막 지하철 타고 다니지 잘 못할 때 마음이 있어도 못 갈 때 그럴 때 후회가 된단 말이지. 그때 내가 건강하고 마음껏 다닐 때 그거 좀 피곤하다고 내가 뭐 토요일 날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중국에 그때 갈 때 자 그때 안 가고 또 기회 될 때 뭐 수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는데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때 마음껏 예배를 내가 좀 많이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남들은 예를 들면 1000이었다면 나는 한 700 정도 하고 내가 못하는구나. 예, 점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기회가 점점 줄어들 때 그래도 후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 마음 깊은 밑바닥에 그런 게 있어요. 후회 없는 생. 만약 이러다가 혹시 신앙의 자유를 놓쳤어도 나 정말 그때 예배는 정말 원 없이 드렸다. 예배만큼은. 성경 원 없이 내가 PBS 했다. 전도 나 원 없이 해봤다. 그래 나중에 그런 기회를 뺏겼어도 하나님께서 혹시 이 민족이 너무 요즘같이 교회가 너무 잘못할 때 걷어가실 수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왜 마음껏 찬양을 못했는가.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지하교회 갔을 때 거기서 참 이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좀 찬양을 마음껏 해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성경 공부할 때 이 교수실 이제 이런 우리 연구실에서 공부하다가 교수가 나타나갖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야단치고. 그래서 이제 피해서 또 딴 데 가서 하고. 근데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른다 할 때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마음껏 성경을 펴놔도 여러분들 마음껏 펴놓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렇게 자유가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우리가 성경을 펴대고
우리 또 우리 자매들 가운데 혹시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 또 신앙적 핍박이 있어갖고 성경 막 찍고 그런다면 성경 마음껏 펴놓고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 마음껏 나중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지금은 비웃음 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섬기세요. 건강은 이건 꼭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알 수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기회들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고 사용하십시오. 그래 나중에라도 후회가 없죠.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옛날의 그 즐거움 때를 기억하고 있는, 또 9절에 보면 그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이것은 어떠한 수치스러운 어떤 흔적들, 불결, 이미 하나님의 징벌이 드러난 겁니다.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지고 위로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좀 보내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일을 생각하지 않아.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 위로가 없어 그들은 결국은 위로할 자가 없다.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주 깊은 절망. 절망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래 절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원래 없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가 있고 승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사는 것이 재미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도 안 하는 병이에요. 기도 안 하는 증거.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요 주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희락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절망,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범죄함을 이런 고통을 자초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주 9절에 아주 그들은 낮아져 버리고, 또 10절에는 이들은 큰 충격을 받는데 뭐예요?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10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간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갑니까? 있을 수도 없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 그 거룩한 성전에, 그것이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항상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는 성전이 있다. 자기들 생활은 엉망으로 해도. 그런데 그것의 예배,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자체가 막 예배 대상 정도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짓밟아도 괜찮아. 워낙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살아생전 이렇게, 아니 성전이 무너지다니, 성전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다니다니, 더러워지다니, 큰 충격을 받는 거. 또 11절에 보면은 아주 고통스러워서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 심한 기근. 우리는 뭐 기근을 별로 경험 못할 건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건을 버린 대신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망감과 충격과 먹지 못함, 이러한 고통을 대신 얻게 되었어요. 경건과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쾌락이 지불하는 대가가 원래 큰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왜 사람이 죄를 진다고 그랬죠? 쾌락이 있으니까. 죄는 이상하게 쾌락이 붙어 있어. 죄를 질 때 쾌락이 있어. 그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은 아니에요. 희락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쾌락. 그래서 뭐 불륜,
그 순간 또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더 그를 밀어넣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떤 뭐 뇌물을 어떤 불의를 행해서 돈을 착취하고 그런 곧 얻는 그러한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 경건을 버린 대신 이러한 업심당함, 업신여김을 당함, 절망감, 어떤 기근, 충격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이러한 죄의 쾌락 혹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목숨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영원한 듣질 않고 자기들의 지금 관심 있는 거 그것 쫓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됨,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걸 줌으로써 돈을 줌으로써 아니면 어떤 쾌락을 줌으로써 만족하게, 그것이 마치 그걸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한들 이 얻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경건 생활 못해도 좋으니까 너의 그것을 취하라. 취해봤자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 있으면 안 돼요. 둘러대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실해야 돼. 둘러대면 안 돼.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유인해서 쾌락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경건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땅에서의 인정받는 거, 땅에서의 욕심, 이게 눈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 자체가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잃으면 빛을 잃게 돼 있어요. 그가 정말 마음으로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목숨 다하여 충성 다하고 이럴 때 피곤함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곤고함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이 경건을 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걸 내가 추구할 때 대신 우리는 빛을 잃어버려요. 빛,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려요. 빛나는 그 모습을 잃어버려요. 이게 원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봤자 열매는 없어. 경건을 잃었을 때 바쁘긴 해도 열매가 없고 그때 만족이 아니라 피곤인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피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자꾸 고통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계속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주께서 하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다. 12절에 보면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고 그 슬픔을 깊이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 고통의 정도가 골수에 불을 보내요. 골수에 불을 보내. 아주 뼛속 깊이 불이 들어간다. 불을 보내고 발 앞에 그물을 치고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종일토록 계속적으로 피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묶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죄악의 멍에를 묶었어요. 풀 수 없는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멍에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멍에를 맨다.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경작을 할 때 그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래서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막대기라고 그랬죠. 멍에. 바로 그런 것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헤어나오지 못해.
죄의 결과로 그들은 깊은 좌절을 겪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해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풀 수 없는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잠언 5장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풀 수 없는 멍에를 메었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은 원수에게 짓밟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부수시며 힘 있는 청년들을 부수시고 그리고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그래서 16절에 자기 이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오고 위로하면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 원수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의 승리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사방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곤고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기는커녕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하면 항상 자기들을 잘 봐주고 축복할 거예요. 요즘 말이죠, 이 시대는 말이죠, 하나님 하면 위로하시는 분만 생각해.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설교를 봤는데 하나님 무조건 위로자라는 거야. 죄악이고 뭐고 다 위로해 준다는 거야. 회개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위로자다. 그런 게 인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런 설교 들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다 생각도 안 한다. 그냥 위로해 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재앙을 촉발시킨 것은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각자 자기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약해서 우리가 실수한 거 그런 거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갈 때는 그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경우도 자기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그렇게 가요.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 안 해. 자기가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안 해. 적당히 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그만큼 자기가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만큼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 미지근하다고 벌을 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벌 주질 않아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가만히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 있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보면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두려운 일이죠. 열매. 나중에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근데 내 보여줄 열매가 없어. 너 70년 너 이 땅에 내보냈는데 뭐 하고 왔냐? 그랬을 때 하고 온 게 없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인들을, 사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현재 있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무슨 위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허망한 데다가 자기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재능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제대로 해서 열매를 맺는데 자기는 그렇게 쏟는 거예요. 허망한데 시간 다 뺏기고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막 시간 없어 쩔쩔매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자기는 지금 막 추구해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극히 허망한 일이에요. 허망한 일. 그게 벌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다시 안 오는 인생을 엉뚱한 데 내가 열매 없는 데 시간을 쓰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제 마음이 답답할 때 딱 그 사람을 딱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데 막 관심이 많고 막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냥 내팽개치고 몰두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뭐 좋아요.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면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주님께 어떻게 보면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 구절 보고. 야고보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이거 뭐 이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야.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기 딴에는 막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들 안개 낀 날을 딱 갈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구나 이게 안개가. 어느 순간 쓱 거쳐버리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디 가서 뭐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너희는 도리어 말하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거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이제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막 해놓고서 밀고 나가고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건 좀 불교신자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놓고 우리는 주님이 계세요. 주인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물어봐야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주님의 뜻이 없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오늘 내가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런 것은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맞춰서 내 생을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원하는 걸 택하고 주여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한국교회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제 고지로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걸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합리화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어떤 걸 추구해요. 그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데 당장 그걸 추구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직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허망한데 자기의 시간을 다 쏟은 것입니다. 그게 벌이에요. 남들은 정말 열매 맺는 데 쓰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했던 바로 그 삶이죠. 헛된 것.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구했던 것들.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스스로 이런 고난을 다 자초해 쓴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 버림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18절부터 22절까지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죠. 본인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 성이 되고 유대 민족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고통의 그 한가운데 있어서도 아주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완전히 망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자기가 유대 민족이 되어서 명령을 결국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로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이렇게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본토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살도록 이스라엘 땅을 주셨는데 이들이 백성됨을 포기했을 때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벨론 유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왜 죽이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항복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포로로 잡아가는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너는 거기 더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쫓겨날 뿐만 아니라 19절에 참 비참하죠. 동맹국들이 다 배반하는 거예요. 다 속이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동맹국들이 좀 도와줄 것 같지만 소용없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면 날 도와줄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줄 힘도 없어요.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친구들과 실컷 놀고 술 먹고 막 지내고 이들이 나의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막상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들은 본토에서 쫓겨나게 상황이 되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 이 선지자는 돌봐야 할 것을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지금 내 상태가 너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쉴 수도 피할 수도 없어. 나는 지금 밖에는 살육이요 집에는 죽음이 되는 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위로자도 없고 21절에 오히려 내 재앙을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원수들이 듣고 이렇게 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은 돌봄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 하나님께 벌 받을 때 이 선지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것은 자기들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지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벌 받을 때, 힘들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해야 돼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은 선하고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환난을 당할 때 나는 잘했지만 어떤 역경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역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뭐가 꽉 막혀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이 공의로운 분이군요. 나는 그동안 머리를 썼고 간교함을 베풀었고 내 육신의 야망을 갖고 나는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는. 우리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선지자는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같으면 한국교회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는 막 우리 한국교회 못한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티 막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욕할 때 우리는 그걸 우리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욕해서 안 돼요. 한국의 이 성도들의 문제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성도를 욕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걸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 걸로. 오늘 지금 우리 뭐 대통령부터 욕먹고 있지 않나요? 장로가 그런다고. 그 바로 우리의 죄다. 우리 걸로 받아들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우리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리 잘못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결국 우리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허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굉장한 영서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처음 뭐부터 문제가 됐나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생긴 거라면은 오히려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거라면 제발 좀 회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영성이고, 잠자고 있는 신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죄의 욕심에 눈이 멀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몰라요.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혀 무지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최근에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우리 모습들, 1년 전 내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죄에 빠지면요, 양심이 먼저 무뎌집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죽어가요. 이 죄라는 것은요, 마취제예요. 그래서 죄를 한 번 지면 한 번 마취제 맞은 거고, 두 번 지면 두 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그냥 마취제를 왕창 맞았으니까 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 자기 정신을 다 내놓고 살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 주위에서 건져줘야 돼, 그런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범죄하고서는 자기가 무슨 잘못한지 몰랐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때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마취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 나는 그 상황을 몰라요. 옆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우리 정말 제일 힘든 일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시다. 뭐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의 행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시간 투자와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쩌면 죄를 짓는 순간 마취제를 맞았기 때문에 몰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내가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내 상태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선지자를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거 대선지자잖아요. 구약시대 때 대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민족을 놓고 이렇게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교계에 대해서 우리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모두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망한 나라예요.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끈을 놓지 않고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절정이겠지만은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 나 다 망했습니다. 그래, 쫄딱 망했습니다. 도저히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난 무슨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어쨌든 도저히 빛이 안 보일 때, 어둠밖에 없을 때, 그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보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다 망해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거 하나는 살아있어.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좀 나름대로 인생을 잘 못 산 것 같습니까? 나에게 한 5년만 뒤로 돌려주시면
참 내가 혹시 나 지금 이리저리 다 막혔고 참 답답하며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나는 별로 가망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 삶 자체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망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한탄하며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둠의 길을 행하며 빛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간구하라. 너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행해 빛이 안 보여.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선지자의 경우 어땠습니까? 어떤 선지자는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서도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평안한 가운데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그저 울면서 고통 가운데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데 다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참 너무 답답해. 연약해.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한두 군데가 일어나야지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30년 전에만 태어나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망조가 들은 건지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목사들이 큰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큰 교회들 막 세습 문제와 뭐 이런 것도 싸움하고 지금도 우리 어떤 교단은 보면 한 80%가 싸우고 있어요. 교회 전체 교회 중에 80%가 장로 목사끼리 막 싸우고 대형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히 어둡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눈을 떠보니 이 거대한 중국 16억이 참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적어도 15억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저 인도 땅 10억 중에 8억이 힌두교인이고 무슬림이 어느새 그게 별로 힘도 못 쓰는 것 같은데 9억 1천만의 무슬림 불교가 4억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숫자 얘기하면 여러분 난 외운 줄 알았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아시아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슬림이 9억 1천만, 힌두교가 8억, 불교가 4억, 기독교가 2억. 우리 있으면 큰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촛대가 이렇게 미국, 영국에다가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땅에 왔단 말이죠. 요거 타이밍이 맞춰서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 가진 건 좋은데, 뭐 모태 신앙이든지 어릴 때 신앙 가진 건 좋은데, 촛대가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모태 신앙들이 다 잠을 자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고, 미지근한 신도가 막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목회자들이 딴청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태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젊음을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우리도 침륜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힘을 발휘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민족이 다 망한 우리보다 더 어쩌면은 더 최악의 조건일지도 모르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그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대로 저때는 저때대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 이때 1200만까지 가다가 지금 850만 명이요. 100만 명씩 5년마다 100만 명씩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현실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붙잡아야 돼. 어쨌든 21세기 지금 현재 이 상황, 한국교회 이 상황, 현재 이렇게 허락했다고 우리 믿어야 돼.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연약한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다의 나라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상대했듯이 이제 우리 시대는 또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과 성도들의 세속화된 이런 상황, 교회마다 전도가 없고 미지근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걸로 끝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아니하고 드라마는 그렇게 보면서
기도 생활 그렇게 하루에 1시간도 못할 정도로 기도에 아직 불도 안 붙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좀 부여안고 내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다 쏟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일꾼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